신약 309쪽 309면에 있는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온전히 영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도시에 대형 화재가 났습니다. 오가는 사람이 많은 사거리에 사람들은 막 분주하게 피난을 가고 있는데 피난을 가지 못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명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고 한 명은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불길이 그들 가까이 오고 있었고 살기 위해서는 급히 피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안전병이 이 걷지 못하는 장애인과 장애인은 보면서 나는 갈 수 없으니 당신이라도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시각장애인이 나는 앞을 보지 못하니 나도 못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한테 내 쪽으로 오십시오. 제가 당신의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엎혀가지고 길을 안내해서 두 사람이 무사히 그 큰 불길을 피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나 스스로는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이 큰 사건을, 큰 일을 헤쳐나갈 수 없지만 누군가가 나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나의 무거운 짐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그 큰 불길 또한, 큰 어려움 또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5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사용하며 살아왔는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특히 갈라디아 교회 내에서 1절의 말씀을 보듯이 범죄한 자들에 대하여 취해야 할 믿는 자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같이 동력하고 있는 그 교회 내에서의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론이라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바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인들 중에는 죄를 들킨 죄인이 있고 아직 죄를 들키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혹은 용서받은 죄인이 있고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 범죄한 일이 드러난 사람이 있을 때, 쉽게 말하면 이 죄를 들킨 사람이 있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6장 1절에 말씀하듯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 사람을 바로잡아줄 뿐만 아니라 너 자신을 살펴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미 회개하여
구원을 받은 자이지만 죄가 죄를 들킨 자가 있으면 그들을 향하여 온유한 심령으로 먼저 다가가고 그 죄인을 바라볼 때 네가 또 그런 죄를 짓고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본 뒤에, 그리고 다시는 너도 이런 시험을 받지 않도록 두려워하라, 받을까 두려워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짐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2절에 한 번 나오고 5절에 한 번, 2번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똑같은 단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단어가 서로 다릅니다. 2절에 나오는 짐은 바레라고 하는데, 원어로 바레라고 하는데 이것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말합니다. 그리고 5절의 짐은 프르티온이라고 혼자 스스로 질 수 있는 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에 대해서 서로 짐을 진다, 서로 짐을 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짐을 진다는 말은 다른 그리스도인의 시험에 억압을 받거나 인생에서 좌절을 겪을 때 그를 돕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이 서로 짐을 지는 것은 나 스스로가 살기 위해서, 다른 나 스스로가 살기 위해서도 살아야 되지만 절대 신앙인은 너 혼자 살 수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것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법, 즉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실천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마태복음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나오는 이 구절에 단어가 똑같이 나오는 단어가 한 단어가 있습니다.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온유라는 단어. 예수님께서 인생의 짐에 대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데, 돈도 학벌도 고상한 인격도 아니요, 마태복음에서는 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온유한 심령으로 짐을 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온유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이 편안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라는 것은 원어로는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야생마가 조련사에게 길들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다고 야생적인 기질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못 달리는 것도 아닙니다. 야생의 기질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조련사의 뜻대로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 달리라면 달리고 멈추라면 멈추는, 말 그대로 조련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냐? 우리가 온유라는 것을 가지고 있느냐 안 있느냐는 똑같이 옛날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모습이 내 안에 내재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신 자가 됨으로 통하여서 성령에 의해서 내가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성령님이 이끌리시는 대로 내가 행동을 하고 있다면 나 또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말씀을 하듯이 이 온유는 나 스스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분명히 배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가 내가 믿는다고, 예수님이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온유한 심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심령이 됐을 때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성령의 움직임으로 통하여서 내 옆에 있는 가족이나 이웃들이나 내 교회 안에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같이 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러 가지 짐을 만날 때마다 우리 성질대로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처리하려고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오직 하나, 본인이 십자가에 내려올 수도 있었고 그 모진 고통을 안 당하셔도 되지만 성령님께 이끌려서 공생애를 사셨을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예수님께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만 십자가에 지기까지 성령에 이끌리는 대로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그 온유를 나에게서 배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의 짐을 예수님이 친히 지셨습니다. 원죄도 자범죄도 없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실제로 다 가져가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다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용서받는 죄인이 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이제부터 우리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온유한 심령입니다. 온유한 심령이 아니고는 어떠한 사람도 바로 잡아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이 짐을 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학식과 힘을 길러라, 돈을 많이 벌어라, 부자가 되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 온유한 심령의 소유자가 되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교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함께 짐을 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어려운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고 성령을 모셔서 신령한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 과연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이, 옆에 있는 성도님이 힘든데, 우리 가족이 힘든데, 우리 이웃이 힘든데 그냥 가만히 보라고, 가만히 보고 구경만 해라고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짐을 지라고 또 말씀을 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마땅히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성령 충만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짐을 지는 것이고 함께 우는 것이고 함께 있어주고 동력하는 것이 바로 그 성령 충만한 자로서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을 모신 신령한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온유한 심령으로 다른 사람들의 짐을 바라보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범죄한 자들이 있으면 그냥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잡아줘야 하는 책임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바로 잡는 힘은 세상이 좋아하는 학력과 재력도 명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친히 주시는 온유한 심령, 그것으로 모든 것을 바로 잡을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짐을 또 주십니다. 때로는 혼자 져야 하는 짐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외롭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하나님의 깊으신 크신 은혜를
경험하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때로는 혼자 질 수 없는 짐을 주셔서 함께 짐을 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우리 각자의 삶에, 그리고 가정에, 교회에 이러한 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한자잖아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한자를 만들기 위해서 상형 문자를 먼저 만들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크다는 뜻의 크다는 큰 대자 아시죠? 크다는 뜻을 글자를 만들고자 하는데 어떻게 만들지 몰라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오랜 동안 의논을 거듭하는 끝에 하나의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것은 없다. 바로 사람이 가장 크다. 그런데 사람이 가장 클 때가 언제이냐?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재력이 돈이 많을 때인가? 학력이 좋은 사람이 큰 사람인가? 자녀가 잘 되는 사람이 큰 사람인가? 아니면 좋은 부모를 만나서 큰 사람이 되는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의논을 한 결론 끝에 결론을 도달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클까요? 사람 인자에 가로로 일자를 자기 스스로 짐이 많은 사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크다는 것이죠. 왜 이런 결론이 났는지는 모릅니다. 결론은 나 혼자 스스로 짐을 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 짐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때로는 그 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지만 때로는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주실 때는 한 가지 이유, 내 옆에 있는 동력자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동력자를 통하여서 공동체가 공동체답게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가정에 큰 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개인적인 가운데, 교회 가운데 큰 짐을 주실 때는 절대적으로 사람의 힘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큰 수술을 앞두고 있으시고 많은 동력자들에게 기도를 해달라 하시면서도 본인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수술을 하고 도저히 낫지 않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힘도 필요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했답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안 하는데 이상하게 몸이 낫는 것 같다고 해요. 교회 기도를 손 놓고 있고 본인은 기도를 안 하는데 몸이 나으니까 이건 자연치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은 기도는 안 하고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본인 입으로 기도해달랐던 그 엄청난 본인 스스로 질 수 없는 짐을 옆에 동력자들에게, 그 동력자는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동력자에게 기도의 제목을 나눔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님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해 주셨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기도는 꼭 필요하다는 것을 목사로서 더 늦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입은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나 스스로 볼 수 없는 죄의 짐을,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짐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안 지셔도 되는데 우리를 위하여 나 혼자 우리가 질 수 없는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이 땅에 몸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를 져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후로 진짜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짐과 가정의 짐과 부부의 짐과 자녀의 짐뿐만 아니라 내 주위를 둘러보면 나는 해결할 수 있는데, 함께라면 해결할 수 있는데 혼자 짐을 지고 끙끙대시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기도의 손을 내미시고, 동력의 손을 내미셔서 2023년 올 한 해는 나도 살고 우리 공동체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삶으로 통해서 나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다를 바라볼 때 파도를 치는 것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바람은 볼 수가 더 없죠. 아, 파도가 많이 치는구나. 아, 파도가 작게 치는구나. 오늘은 파도가 잦네, 잔잔하네. 이것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큰 파도가 일더라도 그 바람을 일으켜서 바다를 썩지 않게 하시고 더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도 나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아, 오늘도 많은 문제가 있구나, 나의 짐이 있구나,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지가 아니라 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또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 자시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 짐이 많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짐이 작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짐 하나하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 짐을 다 잘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짐을 짐으로 정말 우리 성동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영향력 있는 공동체, 밖에 나가서는 오히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 그러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우리 아름다운 성동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